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이따가 내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이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유석현 전사님 걱정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에 많은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저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잘 살고 있다고 제가 착각하면서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운명이었던 저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신의 피값으로 제 죄값을 치러주셨고 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제는 새 삶이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어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리, 이 자리에 또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늘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본이 되어주시는 우리 당회장 시현찬 목사님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희가 예배를 인도하러 왔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안 집사님께서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찬양이 딱 나올 때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제 오늘 설교 제목이면 너 걱정하지 말아라.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찬양도 우리가 이걸 했잖아요. 그런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게 그 다음 구절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도 나오듯이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구나. 저는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할지 몰랐어요. 내일 일은 몰랐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 필요한 자가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축복을 가지고 지금 이곳에 쌓아두고 계시고 아멘으로 이 마음에 이 말씀을 받아 새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넉넉하게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 축복 받아 누리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모든 걸 주장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지요? 네,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얘기를 제가 병원에서 환자분들한테도 많이 듣습니다. 정말 벌써 1년이 다 지나갔고 이쯤 되면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됩니다. 1년을 돌아보게 되고 올해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닥친 고난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주셔서 기쁨이 되었는지를 되뇌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쁨 충만 교회에 온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2010년 3월 30일에 이곳에 등록하게 되었고 2011년 그 다음에 8월 15일 날 우리 속리산 계곡에 가가지고 침례를 받았어요. 네. 그리고 2013년 2월 26일에 방언을 받았습니다. 깊은 충만교회에 와서 제가 받은 은혜들을 하나씩 세어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정말 저의 인생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었을까? 이 교회에 와서 세어보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당회장 시현찬 목사님 대언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이게 있다는 것을 실제한다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실화냐? 이게 실화야. 실화입니다. 믿는 사람이 나와서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실화예요, 실화.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 중에 천국을
2014년부터 19년까지 130여 회를 보고 오셔서 알려주셔서 알게 된 거예요. 저도 천국에 대해서. 네, 천국에 있는 실제 존재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생방송 라방이에요. 라방. 지금으로 얘기하면 라방. 네, 목사님이 누워서 기도에 임재에 들어가시면 하나님께서 입만 살고 온몸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천국을 중계를 해주세요. 그럼 목사님이 거기서 보는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우리는 그것을 녹음해서 엄청난 양의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심을 했어요. 이거 목사님이 지어내는 이야기가 아닌가. 근데 보니까 분량이 너무 길어. 이걸 애울 수가 없어, 대사를. 그리고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어떻게는 1시간씩, 2시간씩 이렇게 지나가는 것들인데 그 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너무 친절하게 다 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놀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확신하게 됐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나는 모르고 살았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피조물인데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척하고 뭐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 뭐 다 아는 것 같고 이 세상이 뭐 로봇이 지배하고 뭐 이런 거 나오면서 똑똑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자신의 말씀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시작과 끝까지 이미 다 결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되니까 뭘 알게 됐냐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계획을 알게 됐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예수님 믿지 않을 때 맨날 술 먹으면서 했던 얘기가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굉장히 철학적이죠.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날마다 술을 마시면서 친구들하고 했던 얘기가 답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철학자들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해 답을 하지 못해요. 정답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정답을 알게 됐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네,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 그 똑똑한 사람들이 고민하던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알게 됐어요.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되면서. 그래서 제가 이 답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태어나서 저도 시골 농촌에서 태어나서 지지리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맨날 학용품 살 돈 달라고 하면 엄마한테 맨날 혼나가지고 저희 눈이 얼마 전에 오셨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맨날 혼나가지고 달라고 안 했대. 맨날 아침마다 달라고 해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엄마가 꼭 이때 돼서 아침에 달라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맨날 혼나가지고 전날 해봤대요. 전날 저녁에 얘기해봤대요. 얘기했더니 내일 일을 왜 벌써 얘기하냐고 혼났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싶겠지만 부모님도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를 궁핍하게 살았습니다. 또 양말을 신고 가면 형제들이 많아서 막내잖아요. 형들이 멀쩡한 거 다 신고 가. 그러면 빵꾸난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 군용 양말이 남아있어요. 군용 양말. 안 찢어져. 나일론이에요. 그거. 그런 것들. 그 짝짝으로 신어가지고 맨발로 가고 이랬던 것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온 계획이 지질하게 고집 세고 이렇게 일 저지르는 남편 만나가지고 생 고생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네? 이 땅에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에 분명한 계획에 의해서 우리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천국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의 끝도 우리 한 해가 지나간 것처럼 금방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명이 다하고 죽음의 문이 열리잖아요. 죽음의 문이 열리면 우리는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이 땅에서 행한 나의 행위대로 받은 상급대로 이제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두려움이나 공포의 대상이 아니에요.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 천국의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이 시작되고 죽음의 문이 열리고 천국의 문이 열리면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네, 이것을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되었을 때 저에게 이 깨달음을 얻으면서 저에게 담대함이 생겼어요. 늘 걱정, 근심,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제가 너무나 평화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그러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 믿고. 그럼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는데 주로 돈 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돈 달라는 거.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돈을 뚝뚝 떨어뜨려 주냐? 안 줘요. 안 줍니다. 많이 해보셨죠? 기도. 돈 달라고. 많이 해보세요. 안 줘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응답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계속 하나님, 은행 잔고가 떨어졌습니다. 돈을 주세요. 뭐가 필요합니다. 좋은 집을 주세요. 좋은 차를 주세요. 그리고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은 이렇게 기도하면 바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서 아무것도 안 주고 이렇게 달라는 데도 안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런 생각하면서 하나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 제 생각대로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좀 차별화를 하시나 보다. 목사님은 응답 잘해주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 안 해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은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 지옥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너무 야, 천국에 가야 된다 이 생각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 전도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무서워서 제가 전도 예수의 예자도 못 꺼내는데 우리 아버지 좀 어떻게 전도 좀 해주세요. 천국 갈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천국이 그렇게 좋다는데 우리 아버지 제가 효도도 못하고 살았는데 천국은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세요. 나는 못해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울면서 기도를 하고 내려왔어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네. 아버지 우리 시골에 다 아시겠지만 저희 완전 시골 그 동네에 윗마을에 살던 형님이 교회를 개척하신 거예요. 그 동네에다가. 불과 150m, 200m 거리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아버지 그때 중풍이 와가지고 다리를 쩔룩이고 지팡이를 걸으시는데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교회를 시작도 안 했는데 거기에 가서 기웃거리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가려고. 그래서 저는 알았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됐구나. 그래서 거기 1호 성도가 되셔서 영접하시고 세례 받으시고 천국 가셨잖아요. 저희 아버지 천국 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응답되는 것을 봤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응답이 다 안 돼야 되잖아요. 저희 기도한 게. 응답이 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이 영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들은 응답이 빠르다는 걸 제가 그간 경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쌓아갑니다.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구나. 응답하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고. 그러면서 제가 또 기도한 것이 제가 2013년도에 방언 받았다 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방언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 구하라. 그래서 제가 막 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구했는데 안 돼. 안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목사님 방언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거예요? 했더니 목사님 기도해 보시더니 이미 줬다. 하나님이 이미 줬다는 거예요. 이미 줬는데 사용을 못하는 건 누구냐? 내가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왜? 창피해갖고 방언이 막 외국어 갖고 막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하면 막 이상한 놈으로 무슨 광신자처럼 느껴진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입술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혼자 조용히 혼자 있는 데서 해보라는 거예요. 방에 가갖고.
그래서 제가 식구들 자는 데서 거실 나가가지고 누워가지고 혼자 거실에서 소파에서 누워가고 해본 거예요. 입술을 움직여가지고 랄랄랄라 하면서 이제 처음에 그냥 이렇게 시도를 해봤어요. 제 입술로. 그러다가 갑자기 성령이 사로잡으시면서 제 입술에서 제가 평생 동안 들어보지도 못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날짜를 녹음을 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녹음을 했어요. 잠도 안 자고 밤새 그걸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런 기도들은 아주 빠르게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자마자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제가 사용을 못하고 오랜 시간 가지고 있었을 뿐이지. 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대언을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천사들이 대접해, 눈에 안 보이시죠? 천사들이 기도를 대접해 받아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다 가지고 천국까지 갑니다. 가면은 거기에서 천사들이 뭐 하나 봤더니 기도 분류 작업을 해요. 우체국에서 우편물음에 분류하는 것처럼 기도를 분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싹 분류해요. 빨리 응답돼야 될 기도, 그 다음 시간을 두고 응답해야 될 기도, 응답을 하지 않아야 될 기도, 이런 것들을 분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응답이 안 되는 기도들을 모아요. 일정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그것도 버리지 않아요. 다 모여 있어요. 기도가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천사들이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빨리빨리 응답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들은 빨리빨리 응답이 됩니다. 근데 나의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내가 육을 구하는 기도, 편하게 살고 이런 것들은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분류가 돼서 들어갑니다.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내려지는 그 기도, 영적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보시고서 거기에서 또 상급을 주세요. 내 마음을 시험케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올리는 기도마다도 또 상을 거기서 보너스로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상급을 계속 쌓아주시고 천국의 집을 확장해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근데 응답되지 않는 육의 기도만 주구장창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연부를 외워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그런 것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제가 대언을 계속 듣고 지금도 듣고 있지만 온통 관심이 천국에 있어요. 그 아름다운 곳, 정말 보석 휘황찬란한 그곳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관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온통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에 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또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본으로 보내주신 거야.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가 되어서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믿기 전에는 돈 많이 벌어서 일 안 하고 편하게 놀고 먹고 낚시나 하러 다니고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게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천국에 또 큰 집을 마련하고 이제 내가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저는 기쁨상학교에서 15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순간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성령을 주셔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을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에 대한 축복,
그리고 천국에 가는 날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축복을 믿는 순간 공평하게 모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만 주는 것도 아니고 권사님만 주는 것도 아니고 오래 다닌 사람에게만 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 모든 축복을 공평하게 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천국의 땅이 분양이 돼요. 우리는 천국에 갈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사실, 우리 기쁜 충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천국은 상급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상급으로 이루어졌다는 건 우린 이미 성공자이고 이미 천국에 간 것만 해도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상급에 의해서 나의 집이 확장되고 큰 집에 사는 자가 있고 작은 집에 사는 자가 있어요. 다 자신의 상급에 의해서 말씀대로 행위로 살아낸 사람들의 그 상급에 의해서 집 크기가 결정됩니다. 거기에서 누릴 수 있는 권한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다 응답받고 축복받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축복받는 사람들을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에 이미 다 받았잖아요. 그죠? 다 알고 있지요. 우리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말씀이 그 자체가 진리예요. 거기에 쓰여 있는 대로 살면 복받게 돼 있어요. 그 진리의 말씀을 행함으로 이제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 자는 축복을 받습니다. 제 관찰한 결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행함으로 옮기기 위해 스스로 손해와 고난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바보 같은 짓이에요. 내가 더 참아야 되죠. 화내지 않아야 되고 물질적 손해를 봐야 되고 내 몸이 육신이 더 피곤하게 섬겨야 하는 헌신과 희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에게 하나님 그에게 합당한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사는 집이 다 다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믿는 순간 다 주셨다고 했잖아요. 축복도.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받은 것을 사용하지를 못해요. 그 하나님이 이 대원에서 보여주세요.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나님이 다 줘요. 다 받았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화장대 속에 숨겨놔요. 화장대 속에 넣어놔요. 안 끼고 다녀요. 어떤 사람은 막 끼고 다니면서 자랑을 해. 이 다이아 반지를. 누려요. 나 다이아 반지를 받았다. 이것이 무엇이냐? 축복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다 우리 앞에 있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행하는 자들은 이 많은 축복들을 다 받아가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 이런 말씀이구나. 관념적으로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손에 있는 것을 내어주라고, 이웃을 섬기라고 했는데 섬기는 사람은 반지를 끼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행함으로 옮기는 삶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에게 베풀라 했으니까 고아와 과부가 보이면 베푸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 자가 많은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넘치도록 쌓을 곳이 없도록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가 다 성공자입니다. 이미 성공자인데 천국은 슬픔이 없고 기쁨이 넘치는 곳이지만 질서가 있고 상급에 따라 엄격하게 나뉘어져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상급은 우리의 몫이에요. 상급을 내가 열고 사용하냐 못 사용하냐는 하나님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오해했던 것들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만 주고 안 좋아하는 사람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에게 준 축복 우리에게도 다 똑같이 주십니다.
누가 이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느냐가 이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실 줄 제가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하는 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세요. 제가 넘어지고 안 되고 실수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애쓰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절대 평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구하지 않아도 필요를 알고 계시고 공급하십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는 종이고 이런 고백 많이 해요. 우리는 주의 종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종 먹고 사는 것 잠자는 집 누가 줍니까? 주인이 주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머슴들도 다 한켠에 주인이 마련해 준 집에서 먹고 자고 쌀도 농사진 걸로 같이 먹잖아요. 그렇죠? 주인이 베푸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도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베푸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철떡같이 믿고 가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말라니까 걱정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같이 소심한 사람들은 맨날 걱정을 해요. 진짜 이거 하다가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진짜 이거 어떻게 되면 이거 빚쟁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말씀을 받아들이고 저도 연약하지만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니까 걱정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인이 당연하게 우리의 집과 먹을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너희들은 그런 거 뭐 먹을지 입을지 마실지 걱정하지도 말아라. 그거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고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지. 너는 내 자녀인데 내가 알아서 내 필요 다 채워주겠다. 안 구해도 내가 다 알아. 우리가 부모 보면 자식 뭐 필요한지 다 알잖아요. 그렇게 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종은 뭐야? 아버지가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심부름 그걸 잘 해내면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우리가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잠깐 또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2년 전에 이제 코로나 때 파라곤 아파트에 담청이 됐어요. 제가 격리돼 있을 때예요. 코로나에 걸려서 비실비실하고 격리돼 있으니까 비몽사몽 상태로 있는데 마침 외출을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전화를 했어요. 이거 신청해가지고 당첨될 수 있으니까 신청해보라고요. 별로 뭐 내키지가 않았어요. 해보라니까 그냥 했어요. 당첨이 됐어요. 근데 그게 저 혼자 당첨이 된 것 같아요. 주변에서 보니까. 그래서 당첨이 된 거예요. 당첨이 됐는데 저는 집을 달라고 기도를 안 했잖아요. 썩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당첨이 됐는데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이거 그게 3억 6천이라는데 들어가는 돈만 전세금만 3억 6천이에요. 지금 뭐 돈이 자꾸 저 재산을 공개하게 되는데 6천도 안 돼, 6천도 안 돼. 다 끌어모아도 6천도 안 돼요. 네? 정말 다 몽땅 모아도 6천이 안 되는 건데 3억 6천이 이거는 언간생신인데 나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나에게는 이거는 가능성이 없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 피가 생긴다는 거예요. 피 아시죠? 그걸 받으면 피가 생기면 이거 공짜로 생기는 돈이니까 요거를 헌금을 한번 하고 싶은 거예요. 헌금. 공짜니까 헌금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헌금하기가 어렵잖아요. 제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헌금 1,000만 원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 있던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거 나오면 공짜로 얻은 거니까 한번 헌금을 해보자. 그때 마침 목사님께서 에너지 선교단 얘기하시고 지붕에 막 물이 새잖아요. 지금도. 그 공사비가 장로님 알아보셨을 때 500인가 700인가 막 든다고 한참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지붕 공사하면 딱이다 이거 해가지고 기대를 안고 그 이제 분양권 받으러 갔어요. 딱 갔더니 나오니까 막 부동산 아줌마들이 잡아요. 그러면서 팔을 해. 2천 주네 2천. 그래가지고 속으로 엄청 기뻤어요. 이거 팔면은
더 오르겠다 이거 더 오르겠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강권사님한테 부동산 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가지고 있어 보래. 이게 더 오르고 내리고 막 하니까 가지고 있어 보래. 그 다음날 됐어요. 그래가지고 팔까요? 물어보니까 이제 좀 더 기다리래. 좀 기다렸어요. 며칠 지났어요. 그 다음에 갔더니 피가 700이래. 700. 갑자기 줄었어요. 그 다음에 가니까 500. 그래서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잖아요. 그 파는 기간이 정해져서 3번밖에 못 팔아요. 이게 보니까 팔하고 들어가는데 입주 전에 한번 팔고 중간에 지정 날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놓치면은 한참 또 기다려야 되는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입주 전까지 가보면 그때 또 피가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을 그래. 어차피 이거 이제 피도 없어졌어요. 팔 수도 없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때가 되니까 또 계약금 냈잖아요. 계약금 내라는 거예요. 10%. 그래가지고 저 6천만 원도 안 된 돈에서 3,600만 원 날라갔잖아요. 10%를 박았잖아요. 그 돈이 없는 거예요. 이래저래 뭐 여기저기 쓰고 뭐 하다 보니까 돈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상의할 때마다 끝까지 가져가라. 그래서 이제 저는 불안했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우리 아내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해서 각자 기도해보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보자. 이거 집을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기도를 해보자. 그래서 각자 흩어져서 기도를 하고 뭐래 하나님 뭐래. 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선물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선물이다 이러셨어요.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물이라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또 우리 와이프도 선물이라는데 그래? 그럼 하나님 뜻이 맞나 보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선물이구나. 하나님 주셨구나. 그러면 이게 그러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입주 날짜가 하염없이 지나가서 이제 10%만 낸 상태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세임을 해볼 거 아니에요. 대출 받아서 90%는 대출 나오잖아요. 그래서 90% 최대치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90% 땡겼어요. 그때 봤더니 여기에는 또 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요. 3,300을 더 내래. 거기다가 중도금을 대출을 받았으니까 회사에 이자를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 5천만 원이 더 필요하네. 이제 빌릴 수도 없어요. 빌릴 데도 없어요. 대출을 은행에서 이제 최대한 영끌 상태. 또 이제 형님한테 빌리자니 형님 저번에 우리가 제 간증할 때 땅 살 때 제 돈은 상관이잖아요. 형님한테 빌렸잖아요. 그러니까 또 거기다 또 손 벌릴 수 없잖아요. 염치도 없고.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가족들한테 얘기라도 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염치도 없고 해서 말도 못하고 좀 기다려보라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보기 기다려보라고. 하나님 줬으면 하나님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주셨으면 돈도 하나님 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주시겠지. 기다려보자. 내가 먼저 구하진 않는다. 어쨌든 난 기다려본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고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기도를 하는데 아내가 이래요. 뭐래? 하나님 뭐래? 내가 너 1억 줬잖아.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언제 줬어요? 돈이 없는데 1억 줬잖아.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억이 없는데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서 봤더니 저희 친인척 중에 지금 파산 신청이 들어가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돈을 계좌에 못 넣어놔. 다 압류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내 통장에 1억여 원이 들어왔습니다. 맡아줬어요. 그래서 그 돈인가? 그럼 그 돈을 써도 되는 건가? 근데 남의 돈이잖아. 그죠? 남의 돈이고 그 사람이 달랄 때 줘야 돼요. 금방 줘야 돼.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1억? 1억이 없는데 무슨 1억이 왔지?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저희 큰형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뭐 잘 지내니? 하더니 혹시 돈 필요하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입주도 해야 되고 돈도 필요한데 뭐라고 빌려달라는 말은 못하고 이렇게 얼버무리 있으니까 그러면 돈을 좀 먼저 현금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줄 테니까 먼저 쓸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현금이 어떻게 있어요? 저기 뽑아갖고 그동안 모아놔서 장롱에 있다는 거예요. 가방에 현금이. 그러면서 가지고 오셨어요. 바로 주셨어요.
요 상세한 내용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간증해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현금이 왔습니다. 세영아, PPT 띄워줘. 제가 안 믿으실까봐 사진 찍어 왔어요. 지금 있는 게 아니고 처음에 왔을 때. 맨 밑에 사진 좀 보여줘. 요게 1억입니다. 1억. 1억이 왔어요. 봉투가 한 봉투가 600만 원씩 들어있고 한 봉투가 500만 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가방채로 현금이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가 모여서 기도를 하고 12조를 떼고 감사를 뗀 다음에 입금하는 것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돈 생기면 얘가 나라에서 추적할까 봐. 그것도 왜 그런 얘기 있지 않아요? 1,000만 원씩 입금해 다른 데 가서 입금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러 저녁 때 올 때마다 농협에 가서 600만 원, 신협에 가서 500만 원 이렇게 막 나눠서 넣었다가 또 며칠 띄웠다 넣었다가 하면서 입금하는 데도 한참 걸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응답이 딱 1억 줬잖아 했던 1억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필요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제가 구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의 연약한 모습에도 또 상을 주시고 채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저기 성도님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살아 계세요. 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축복을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살아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는 필요를 채우시고 거기에다 후하게 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믿으면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 꼭 믿으시고 넘치는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찬송가 내일은 날마다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일은